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입니다.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지체하랴.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손 타고 조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걱정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입술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은 너의 이르리니. 형제여 너 지체하라.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던지어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잠언 3장 18절 한 절입니다. 잠언 3장 18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7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줘.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니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모든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다음 세대 장학헌금을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1차 먼저 6,96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손길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장학헌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 드린 손길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다음 세대 학생들을 세우는 일에 귀한 예물 사용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생활에 불편 어려움 없도록 늘 눈동자처럼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온전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요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아침에 기도하는데 마음이 막 애통해지는 거 있죠. 가슴이 저려. 그냥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저리더라고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이 있고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이 있어요. 귀로만 듣는 신앙은 이론적이고 관념적인 신앙이에요. 머리에서만 머무는 신앙. 아는 건 참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으로 직접 보는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걸 체험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애들 교육을 하는데 체험학습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이 칠판에 글씨 써주면 그걸 덜덜덜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 시험을 잘 치르면 1등, 2등 등수가 매겨지고 그래서 성적을 잘 받아오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동네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학대학을 갔더니 산수를 못하는 거예요. 산수를. 그렇게 수학을 공부하고 미적분 다 배웠는데도 산수가 안 되는 거예요. 산수가. 1 더하기 1은 2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에서 장난으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산수를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이론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이론 백날 해봐야 뭐겠습니까? 귀로만 듣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걸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호레스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야, 네 백성을 좀 구원해. 그랬더니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은 누구예요? 나는 여호와야. 성경에 유일하게 처음 기록된 당신을 나타낸 표현 단어 중에 하나가 모세에게 줬던 말씀인데 여호와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라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자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냈거든요. 그랬더니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그제서야 고백을 했던 거예요. 몰랐겠어요. 어머니 여백의 그 무릎에서 자란 모세였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귀로 많이 들었겠어요. 귀에 딱지가 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상 그 하나님을 덜컥 만나니까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체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체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 40년 동안 애굽에서 궁궐 생활하다가 또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떠돌이처럼 목동으로 그렇게 삶을 살았었는데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처절하게 느껴졌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도 실상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으로 그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찾도록 찾으면 만나는 분이에요.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하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거든요. 경험이. 그러면 그 신앙이요. 맨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안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힘들게 지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다 당했는데 그 고통 진짜 내가 피부로 느껴진다면 신앙생활 안해하게 할 수가 없어요. 나태하게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해서 나는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렸어. 그랬잖아요. 왜요? 디모데전서 1장 11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서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바울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쉼없이 단박질을 했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전제로 내가 부음받았다. 최선을 다해서 후회함이 없이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를 위해. 이게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행적이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꺾임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체험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만나는 체험이 있으니까 바울이 흐트러지질 않았어요. 모든 재난을 다 겪었잖아요. 욥기서 4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요.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됐네요. 그러면서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서 회개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년에 주었던 복보다 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원상복귀뿐만 아니라 덤으로 플러스 되는 삶을 축복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진보를 이루려면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좀 체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가 느껴지게 해주세요. 그냥 병 고치는 것도 병원에서 고쳐주겠지 뭐 의사가 뭐 알아서 할 텐데 이러면 절대로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의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찾고 또 찾고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형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나는 이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다. 또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있다. 뭐 그런 책도 있고 그런 영화도 나왔습니다만은 낙하산을 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낙하산이 없이 공중에서 뛰어내린다는 거 죽음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낙하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하산이 펼쳐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한없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근데요, 떨어지니까 툭 한꺼번에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봐보십시오. 그렇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TV를 틀 때마다 나오는 그 연예인이 하루아침에 추문에 시달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과거의 행적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범했다네, 이런 일이 있었다네, 사람들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매장돼 버리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게 과거의 행적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땅의 삶의 행적, 우리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은요, 그 사람이 흠집이 보이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세상은 절대로 남이 하는 일에 좋아라 하고 부추겨주는, 칭찬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한결같이 남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세상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을 잡고 있는 권세가 있는데 불순종하는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악령은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칭찬하고 높이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왜요? 그의 존재가 결국 마지막 하나님을 통해서 저 무제경에 떨어지고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가기 싫다는 거예요. 혼자 가기 싫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요, 하나님만은 우리의 과거도 다 십자가 아래에서 다 묻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감동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무지해서 그래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음에 빠져요. 그 어리석음의 결국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재밌고 즐겁고 익사이트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지해서 그래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무지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욕심이 끝없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데도 불구하고 욕심껏 살아요. 욕심.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 욕심을 버리지 못하네요.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하나님의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혜택을 받고 살아가면도 불구하고 내 거 하나 끝까지 찾아 챙기려고 그래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는 유혹에 빠져서 그래요. 그래,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죠. 유혹에 빠지면 재밌거든요. 여러분, 세상 쾌락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 여러분 음식점에서 먹는 음식, 집에서 먹는 음식하고 비교가 되던가요? 아유, 얼마나 맛있어요. 먹으면 달콤하고 간에 맞고 얼마나 양념이 많이 들어갔든지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든지 얼마나 맛있어요. 그것은 사실은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집에서 만들어준 그 음식 맛이 없지만 그 음식이 맛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식당에서 먹는 음식에 길들여지니까 집에서 만든 거 웬만하면 성에 차질 않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하는 마귀를 봐보세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했잖아요. 공생의 시작점에. 그리고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 무지함, 또한 욕심, 유혹을 버리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혜는 뭔가? 세상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여기 지혜를 얻는 자다 그랬습니다. 성경의 비유에 보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사람이 상인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에 좋은 진주를 구하매 마태복음 13장 46절 급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하니까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혜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일 다시 계속 또 하겠습니다. 참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어떤 성도들이 참 보기 좋고 목사의 마음에 드는 성도냐면 지혜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지혜를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